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여기곤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며 특별한 징조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야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를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 잡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단지 미래에 도래할 사건이 아닌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장소나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제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커다란 오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형태로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의 회복과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민족적 기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표적 같은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오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헬라어 표현인 엔토스 휘모는 단순히 개인 내면만을 가리키기보다 너희 가운데에, 즉 공동체 가운데에 이미 임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그리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병 환자 10명 중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린 마음과 눈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그 사귐을 날마다 인식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역시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종종 하나님 나라가 특정 장소나 특정 인물을 통해 임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과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날은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누구나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표적이나 인위적인 해석에 기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주권 속에 갑작스럽고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노아와 롯의 시대에 비유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며 살았습니다. 일상적인 행위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죄는 아니었지만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노아 시대에는 갑작스런 홍수가, 롯 시대에는 불과 유황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쁜 일상에 치여 영적 현실에 둔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종말에 대한 깨어 있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며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신실한 준비를 강조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의 순간에도
소돔에서의 삶과 소유를 미련 없이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희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안정과 소유를 붙잡으려는 삶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는 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확장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는 그날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종말의 심판이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반드시 모든 이가 알 수 있게 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심판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심판도 구원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임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과의 사귐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다시금 명확하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늘의 번개처럼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맹목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예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일상에만 집중하며 영적 현실을 무시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심판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일상 속에서도 깨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이 세상의 소유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과 복음을 위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될 날입니다. 그 날이 어디에서 임할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누구에게나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장차 분명하고도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내일을 소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올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